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이 체포 장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의 방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입맞춤하는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건넸지만 그 속마음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팔았던, 그죠? 체포해서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넘기는데 그 속내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친근한 행동과 실제 속마음이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늘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 거짓된 마음과 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적이고 또 속임수로 가득 찬 이 방식, 이것을 가장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로 가득 찬 모습이 그 성급하게 진행되는 이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잘 보여집니다. 밤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체포해서 데려간 것,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그 재판의 규칙, 그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그냥 몰래 체포해 가는 것. 또 유죄 판결,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채찍으로 이렇게 가격한 것, 이건 역시 유대인들의 재판 규범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체포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한번 63절 보세요. 22장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막 때리고, 그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바른 체포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명절이 세자마자 공회가 소집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거기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공회에서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죠.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이 공회가,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은 채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강압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 유대인의 재판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무력이 그렇죠. 세상의 무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건대 우리도 죄 없는 자가 죄 있다, 이렇게 유도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세계에서 그런 어려운 나라들, 이러한 세상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려는,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또 미얀마라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그렇습니다. 자, 70절, 71절 말씀, 21절 말씀.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하고 성급하게 또 편법적으로 진행된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재판 장면, 또 성전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은 서로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의 방식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죄한 일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강도가 아닌 이도 마치 강도가 아닌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닌 이를 강도를 잡는 뜻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거죠. 52절 보세요. 52절 하반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신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뭐예요? 검과 몽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강압적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세상의 방식의 노예가 된 이들은 아무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력으로 눌러 체포하려고 듭니다. 검과 몽치, 다시 말해서 칼과 몽둥이가 강도를 체포하는 데는 필요하겠으나 예수님은 거기서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도 먼 분이시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편의 그 강도가 여러분 인정했듯이 23장에 가면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더니라. 강도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체포가 시도되며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제 칼까지 휘두르는 베드로가 칼까지 휘두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도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무력으로 반격을 하며 무력 가운데 거할 때 무력으로 반격을 하며 상대방을 타격을 입히고 상해를 가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반격을 당하여서 오른쪽 귀가 잘린 말고 대제사장 이 종의 귀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강하고 반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반사적으로 작동해 나갈 때에 그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극도의 내적인 압박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도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원수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스마트 이제 사진 한 장이 이제 그죠? 그 미얀마 군부 세력들이 몰려 들어가는 그 가운데 그 마을 앞에서 한 수녀
님이 무릎을 꿇고 어, 그냥 저들을 죽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를 죽이라고. 그 사진이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됐죠.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대제사장의 종까지 도리어 치유해 주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1절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뭐야? 희생인 거죠. 희생.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힘은 바로 이것이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잡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성도의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체포 장면, 예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여러분 내면적이거나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웃의 사랑, 나아가서 원수 사랑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실제로는 어둠의 세력의 일꾼이 된 줄도 모른 채 그 주어진 힘을 마구 휘두르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역사는 반복이고 물론 끝이 있지만 반복해서 나아갑니다. 세상과 그 세상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우리는 세상에 발 붙여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90